다 함께 2021년 9월 19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배도장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리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외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예배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목요일에만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및 설교문이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익하기만 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이 시간도 온유교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다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골방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방역 활동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골방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진실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애통함과 억울함을 다 주님께 쏟아놓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니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여기 온유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용세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능력 주셔서 저희들이 날로 귀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었던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세계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며 학문과 지식과 인종과 나라와 종교를 초월하여 다 품어주시는 만유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로 깨닫고 행하는 사람으로 고쳐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모두를 품고 나아갑니다. 원하오니 내가 누구에게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정복하며 주께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뵙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만물과 나라와 권세와 힘과 지혜와 주권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온유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보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전부를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가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가 경배 드리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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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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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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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훔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훔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참고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감겨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볼 수 없는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무너진 영혼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의지하리가 되시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죽게 세우시며 하나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4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10달란트 가진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인 열처녀 비유와 2가지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바와 같이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연된 재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여름이라는 설교에서 주인이 더디오리라는 악한 종의 예상과는 달리 일찍 돌아온 주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 또는 주인의 돌아오는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성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초점이 임박한 재림의 상황보다도 연장된 우리의 삶에 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삶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까? 이제까지 이 본문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해석과 설교들은 주인이 종들에게 부여한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부여한 재능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과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가 재능으로 해석될 때 우리는 명쾌한 느낌을 받기보다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개인별로 재능을 차등적으로 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직접적으로 본문 해석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평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그 재능을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그것도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차이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찜찜한 구석은, 만일 이 비유가 달란트 자체를 재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 비유는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구성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있으며 그 재능이 비록 차등적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재능들의 많고 적음에 관심하기보다는 개인별로 부여된 재능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비유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어떻게 전개되고 구성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주제라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땅에 감추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그것으로 장사해서 1달란트, 아니 10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하게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한, 그러나 가리키는 바가 전혀 다른 문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단어와 맥락을 공유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화 비유에서야말로 문화를 재능으로 읽어야 하며, 문화 비유에서야말로 이 모든 이들에게 재능을 동일하게 부여해 주시는 평등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 정권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바로 헤롯 정권이며, 문화를 가지고도 앞서 닥쳐올 시련에도 불구하고 남겨먹는 장사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이 오히려 의로운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한 문화 비유가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처럼, 만일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있고 그 재능이 비록 차등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재능들의 많고 적음에 관심하기보다는 개인별로 부여된 재능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가깝게 기술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게 1달란트씩 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많이 받은 자가 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땅에 감춤으로써 나중에 가서는 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달란트 비유와 그에 관한 재능으로서의 해석에 대해서 설득이 된다기보다는 애써 설득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유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주인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종을 나무라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100%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들과 장벽들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재의 모습은 본래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 재능을 100% 실현하지 못한 모습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갖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리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지금보다 더 잘 되었을 텐데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해보면 이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탕자처럼 탕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종처럼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저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땅에 감추어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5달란트를 받았던 자, 그리고 이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시선이 가기보다는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우리의 감정이 이입됩니다. 우리는 이제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애초에 달란트도 제일 조금 주고서는 주인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재능으로 읽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잘 살펴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강사료 두둑히 챙겨서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겠다는 꿈에 부푼 자기개발 강사가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재능 개발도 중요합니다.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 재능 개발에 관해서 말씀하실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각각 그 재능으로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주인은 각각 그 재능 그 자체로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 성경 본문 자체보다도 우리에게 이미 씌워진 안경에 의존하여 얼마나 성경을 그 색안경에 비추어 읽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색안경의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그 본연의 메시지를 완전히 곡해시킬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그 재능 자체로서 달란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능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란트를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조차도 우리는 부여받은 달란트로서의 재능이 아니라 부여받을 달란트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달란트 이전에 주어진 이 재능조차 이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냐며, 그러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재능이 많고 나한테는 왜 재능이 적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본문을 근거로는 재능에 대한 차등적인 부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불평을 이 본문의 재능과 관련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이러한 불평들은 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으로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를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대로 부여되는 삶 또는 사명,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그 개인들이 각자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핍박의 삶과 관련하여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재능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삶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핍박들을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삶, 그 사명,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들이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각각의 재능대로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삶을 살아낼 만한 자에게 그 삶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만한 자에게 그 사명을 주시며 주인은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냄으로써 세상에 놀라움과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그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맡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처럼 달란트를 우리에게 부여된 삶 또는 사명 그리고 허용되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으로 읽어낼 때 우리는 이 비유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에 앞서 마지막 설교로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시기, 즉 주님께서 타국으로 가시는 것 같은, 부재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내고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재능교육 시키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타국에 가신 것 같은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비교적 크고 어려운 시험들이 닥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비교적 가볍고 쉬워 보이는 시험들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만 크고 어려운 시험들이 닥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친 시험과 환난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5달란트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길 만한 자라고 보신 하나님의 판단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소녀 미셸이라는 소녀가 사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비록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지만 점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촉감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포착하는 법을 배우고 육신의 입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손을 통해서 수어로 말하게 되는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는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사하이라는 선생님이 그 미셸의 정식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짐승에 가깝게 생활하고 있는 미셸에게 사하이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미셸은 아직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하이 선생님은 그 듣지 못하는 그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미셸, 너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러한 면에서 너는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알파벳이 A, B, C, D, E로 시작된다면 너의 알파벳은 B, L, A, C, K로 시작된다. 너희의 세계와 너희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가 어둠, 블랙, 고통과 가시밭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하이 선생님이 그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는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 해. 너는 이제 그것을 이겨내야 해. 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사하이 선생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 시작이 될 만한 바로 그 이김과 극복의 씨앗이 되고 그 이김과 극복을 가능케 하는 그 유일한 말을 던집니다. 너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아니 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왜 내 인생만 B, L, A, C, K 블랙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나도 좀 A, B, C, D로 평범하게 순탄하게 살면 안 됩니까? 대체 주님, 대체 왜 내게만 이런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거지로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역경이 찾아옵니다. 불행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시련과 시험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나 머리 쥐어짜면서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왜 당신에게, 왜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재능대로, 즉 당신만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에 놀라움과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둘째로 태어났고 또 제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첫째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부모들은 특별히 아이들이 어린 유아 시절에, 아주 어린 유아 시절에 둘째보다는 첫째에게 더 막중한 책임과 직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태어나는 것은 둘째로 태어나는 것보다 좋은 점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왜 나한테만 이러한 것들을 시키냐며 귀여운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잘 걸어가고 있다가 엄마가 잠깐 용무가 있으면 그 들고 있던 커피를 동생한테 잠깐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나한테만 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자꾸 동생 말고 나만 시키는 겁니까? 나도 힘듭니다. 나는 사실 힘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나한테 들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엄마는 4살짜리 동생한테는 한 번도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으면서 왜 7살 언니인 나한테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부모가 첫째에게만 그 커피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언니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4살짜리는 그 일을 할 재능이 안 됩니다. 잘 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그 컵을 뒤집고 그 약한 그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막 움켜 잡아가지고 다 일을 그르쳐 놓기 마련입니다. 7살 언니만 그것을 감당할 재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러냐면서 심지어 자신에게 있는 재능 자체를 저주스러운 일로 여겨야 합니까? 왜 나만 7살이야? 이러는 것입니까? 엄마 왜 나만 엄마 말귀 잘 알아듣고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언니는 비록 조금 힘들지만 일스럽긴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그 재능을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재능을 자랑스러워하기 어렵다면 자신에게 벌어진 그 사건 자체를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만 커피 맡겨 이렇게 말입니다.
너한테는 안 맡겨. 지금 엄마가 동생한테는 안 주고 나한테 또 그 커피를 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난 아까 또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지? 이것은 나의 재능을 인정하는 가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지 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그러십니다. 와, 나는 지난번에 그 커피 받아들였는데 또 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은 잘 모릅니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는 4살짜리와 7살짜리를 구별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는 4살짜리와 7살짜리를 구별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목사들은 7살이고 집사들은 4살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내가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4살짜리고 누가 7살짜리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4살짜리보다는 7살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부모님의 판단력이 틀림이 없는 것처럼 저 사람보다는 너에게 이러한 사건을 주는 것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력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설령 우리 스스로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그 판단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앞서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그 달란트를 괜히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로 장사라도 했다가 혹시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5달란트 받은 자라고 해서 그러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 더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주어진 이 돈은 내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5달란트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1달란트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자를 받아도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 갖고 있어서 이자 받아서 그거 내가 챙기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익이 창출되더라도 전부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하며 27절 상황에서처럼 설령 은행에 두고 이자를 받아도 다 주인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안 맞는 게 제일 좋고 당연히 큰 돈을 맞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속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내거나 이자를 받아도 어차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손해라도 보게 되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욱 장사하기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으로 바로 장사해서 이웃을 남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이 본문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는 주인의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재능대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판단력을 믿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판단력을 믿질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5달란트와 1달란트를 비교하니 1달란트가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금 1달란트 역시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총 8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길 정도면 단순히 3명의 종만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재능에 따라 선별된 인재라는 것입니다. 선별된 사람입니다. 즉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자로 주인에 의해 판단된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 역시 1달란트를 능히 감당하고 1달란트를 남길 만한 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주저합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장사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입니다. 주인을 믿지 않습니다. 이 종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재능 자체로 읽어내면서 왜 쟤는 재능 많은데 왜 나는 재능 없어? 라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는 달란트를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사명 또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험들로 읽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고난, 막중한 사명, 어려운 시험들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나를 아주 특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 것, 즉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보고 계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은 틀림이 없다. 그 틀림이 없는 분께서 내 재능을 보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나는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놀라움과 감동을 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 작품 속에서 히어로물들 속에서 히어로나 영웅들의 캐릭터를 구현해내고자 할 때 영웅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잘 짜여진 그런 변칙적인 구성들이 오히려 독자들로부터 더욱 큰 흥미를 끌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요소를 갖추지 않은 영웅들도 더러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영웅들에게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웅이 되기 전에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될지는 몰라도 영웅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기 있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타가 될지는 몰라도 영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반열에 이르기 전에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그를 부자라고 스타라고 부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도 주인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묵혀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주님의 통찰력을 신뢰하면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들보다 특별한 시련들이 찾아올 때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당신을 믿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믿으시는 당신 자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위대한 시인은 소망은 하늘을 향하고 사랑은 이웃을 향하고 믿음은 나를 향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고 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으시는 당신의 재능을 당신 자신도 제발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일들을 겪고 이겨냄으로써 세상에 놀라움을 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영웅으로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자로 보셨습니다. 전지하신 주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어리석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비록 육신으로서는 타국에 가셨을지라도 그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그 마지막 절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완전한 헤어짐을 앞두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타국에 가신 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항상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타국에 가신 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록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6절부터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26절 본문은 이 진리의 영, 곧 보혜사께서 성령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자신이 곧 아버지에게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9절.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보이십니다. 19절부터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과 같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중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들을 앞두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전달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묵상하고는 이렇게 덧붙여 힘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받아야 할 텐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묵상하고 이렇게 힘있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지녀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저 멀리 타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그 재능대로 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 달란트로 장사하고자 할 때 저 멀리 타국에서 자신의 용무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가 성숙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믿으시는 나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제 능대로 모든 달란트를 부여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그 능력을 입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공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달란트를 너희 감당하고 믿음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판단력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재능에 따라 그 달란트를 부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우리의 우둔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주님의 전능하신 판단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택정하고 선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타국에 가실지라도 오히려 이제서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찾아온 시험,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 이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나의 재능에 대한 주님의 징표로 삼고 자랑스러워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